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광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성도들을 맞이할 때 잘 쓰는 마스크인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 마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혀를 한쪽으로 빼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빨이 크게 두 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봤을 때 좀 서로에게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벗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엑츠29 광교 꿈의 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대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꼭 집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가슴 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놈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 말고 누구한테 전해주면 그놈이 마음에 찔림을 받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듣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17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 줄로 압니다. 16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지요. 바울의 꿈속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틉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거기를 떠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주인들이 이제 송사를 걸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랬다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장까지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16장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17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17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7장 2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전도한 데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을 바울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당 중심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유대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제껴놓고 유대인들을 먼저 챙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요 말씀을 전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정해진 말씀을 읽어주는 회당장이 정해진 말씀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꼭 관례대로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까? 이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없으면 그냥 회당장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물어봤을 때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에서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 전도가 가장 첫 번째고요. 또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그 향후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이 회당에 찾아온다. 그럼 낯선 사람인데 유대인이십니까? 물어봐서 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알아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오래 머무를 것 같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알아봐주고, 실제로 바울도 그래서 천막 일을 하면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낯선 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숙소 한 군데서 머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앞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렀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든지 가든지 한 사람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대사처럼 난 한 놈만 패 이게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한 곳에 가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또 말씀을 듣다가 혹은 묵상하다가 궁금하거나 질문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여러 곳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찾아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숙소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핍박을 당하면 근처에 가까운 다른 마을로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송사하고 재판에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곧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머무르고 맞서 싸우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그만되었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알고 거기에서 떠나서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16장에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17장 1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두 개의 큰 도시가 빌립보 근처에 있었는데, 바울은 원칙에 따라서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쳐 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3절에서 아주 짧게, 3주 동안 이야기했지만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전했겠지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바울이 전한 내용을 짧게 함축적으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고 끝까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주,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세를 뒤집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이 구약에서 다 그려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나니까 헬라에 의해서 또 통치를 받고, 헬라 통치가 끝나니까 또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보다는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그리스도만 기대하고 있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먼저 순종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먼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다시 심판하는 주로 오실 텐데, 유대인들은 이 타이밍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생각했어요. 내가 당장 힘드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먼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에게 응답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의 입맛에 맞는 응답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따르는 이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강론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 중에 손을 들어도 시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아무리 살펴봐도 유대인들 중에 일부라도 있었겠지 하고 살펴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들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믿고 있었거든요. 심판의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었기에 순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서 이 사람들은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무르고 있는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집을 뒤져봤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가지고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걸 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때 했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 유대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묻지를 심판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가 싫고 그들의 지배가 싫어서 심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치인들은 소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으로 반역, 다른 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야손과 그 잡혀온 형제들에게 한 조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국가 내란, 소동죄, 반란죄 이런 좀 크게 다루어질 만한 내용인데, 그들이 처한 조치를 보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적으로 들려서 야 이거 뭐야 큰일 아니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주장한 것도 본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옛날에 재판받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게다가 그 이야기를 전한 본인도 아니고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갖고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만 받고 풀어줍니다. 바울은 원칙에 따라서 이곳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곧 다음의 도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의 도시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아주 유명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마찬가지로 원칙에 의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바울이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똑같이 전했는지 베레아에서는 뭐라고 전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무조건 덥석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바울이 이야기한 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성경을 자기들이 날마다 살펴보는 겁니다. 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있었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아주 비판적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의심하면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인가를 살펴볼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맡고 있는 오교회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내보낼까 해서 시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를 찾아봤는데 싼 거, 이게 2만 원짜리 마이크를 이제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마이크를 찾아보는데 리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2만 원짜리 마이크를 사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그걸 가지고 확증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어딘가에서 말씀 좋다,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럼 시간 되면 그냥 쫄래쫄래 갑니다. 그곳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받아들여, 은혜로웠다,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다른 종교에 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베르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핍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동원한 방법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었던 사람을 이쪽으로 원정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 동네에서도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누가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부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소동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곳까지 와서 자신을 반대하는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예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서슬퍼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고 쫓아가던 자신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바울은 발견했을 겁니다. 그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바울은 세 번째 도시로 또 떠납니다. 그 세 번째 도시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들이 가장 뛰어났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 도시에 온갖 조각상들과 신상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오는 것을,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확 열을 받으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눈이 확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속에서 의분이 끌어올라서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칙,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간다, 한 군데서 머문다, 핍박당하면 떠나, 이걸 다 제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현상을 설명한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의도했던 게 이런 애매모호함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액체 29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도행전에 계속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보니까 내가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신들이 믿는 신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인정해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니네 이거 다 우상이야, 다 때려부셔 라고 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한 13년 정도 가르쳤었거든요. 교목으로 1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옳은 개소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맞아.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옳은 개소리인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종교심이 깊은 것 같아. 당신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마음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이야기가 무엇냐 하면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 같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호흡과 만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지 싶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라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예요. 신이 뭔가가 하기 귀찮고 싫어서 그걸 대신 해줄 누군가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이 기분 나쁘면 그냥 벌 주고, 자기 기분 푸느라고 벌 주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벌 주고, 화난다고 벌 주고, 그러다가 눈 맞으면 누구랑 사랑도 하고, 그게 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흡과 만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짧게 일부만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의 개념을 흔들어 놨으면, 그리스의 신화의 개념을 흔들어 놨으면 이제 로마의 신화의 개념을 흔드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다 한 혈통이고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로마에서는 황제만이 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일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친족끼리 결혼하고 친척끼리 결혼합니다. 그게 황제가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이니까.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영향도 있겠죠.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 바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해라. 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의 이 거침없는 설교 이 부분에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반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선한 것으로 봤거든요.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아니, 그 좋은 모든 완성을 다 이뤘는데 왜 다시 살아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예의 바르게 표현한 겁니다. 안 들어, 싫어, 이거 안 받아들여.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배려심과 자신의 지식과 온갖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면서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와중에 단 몇 사람만,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몇 사람들만 간신히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각기 다른 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도 원칙에 따라서 두 군데서 말씀을 전했고, 원칙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복음적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메신저이자 스피커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의 임무였고,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을 크게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덴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잘 듣는다고 그 사람들과 천년만년 계속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열매가 없었다고 거기에서 침을 퇴퇴 뱉고 돌아서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라고 이를 북북 갈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메신저이자 스피커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한 게 바울의 17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모습을 봤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안 좋은 조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우리는 뭔가 안 좋을 상황들만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힘드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사정이 나아지면 이라고 타이밍을 미룹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 아, 오늘은 저 사람이 몸이 안 좋네. 우리는 안 될 조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해라. 우리는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 말주변이 뛰어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거두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입니다. 전하는 자면 전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자로서, 열매를 거두는 자면 거두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17장에서 바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어디서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든지 크게 낙심했다든지 좌절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가 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한마디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것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상황을 읽는 지혜도 필요하고 때론 담대함도 필요하고 원칙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0년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록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뿌리는 사역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거둘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